목사님. 너무 작죠? 네, 너무 작아요. 그래도 작은가요? 그냥 하세요. 어차피 안 보여요. 됐어요. 자, 오늘 우리 노 장로님 네 분 저 생명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예, 길이 살겠네. 아, 네. 생명가에 사는데, 생명 강가. 예, 생명 강가에 사는데 길이 예, 오래 영원히 살겠네. 예, 오늘 우리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생명의 양식 주님에 대하여 말씀 상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사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을 받아서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겸손 예식을 행하시고 또 성만찬 예식을 행하시고 14장, 15장, 16장, 17장에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유언 설교를 하셨습니다. 13장에 그 예식 후에 14장의 첫 번째, 제일 먼저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할 게 있지만 근심하지 말라. 천지 창조 이후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는 근심,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근심거리가 있지만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은 왜 근심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볼 때에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그때 당시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첫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말은 베드로는 12제자의 대표니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잘 교육을 받았는데 뿐만 아니라 가장 머리가 명석한 가룟 유다도 버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일요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유대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이라고 말하고 제자들이 예수님 떠난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고깃배를 다 뒤로 제쳐놓고 인생의 모든 것을 딴 데로 놓고 예수님만 쫓아다녔는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떠난다니 이게 과연 어떻게 되나.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신약시대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 믿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 나도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집을 장만하러 가노니 그런데 가서 너희를 위하여 집을 장만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계신 곳에 나도 있게 한다.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있으면 나도 영원히 산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나도 영광을 받는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지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무슨 집을 짓길래 2000년 동안 집을 짓습니까? 금집입니까? 다이아몬드 집입니까? 아니면 잣나무로 짓는 집입니까? 무슨 집을 짓는데 얼마나 큰 집을 짓길래 2000년이 지나도 그 집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짓는 집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다른 데로 생각을 돌려봅니다. 히브리서를 생각해 봅니다. 그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은 먼저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가 1844년에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변호하시고 간청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는 것이 곧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소를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귀는 말합니다. 저 사람 하늘나라 데려오면 안 됩니다. 왜요?
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죄를 많이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늘나라 데려다 놓으면 마귀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잘못하셔서 저런 사람 데려가시니 잘못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도로 그 사람을 하늘에서 있다가 땅으로 내려보낼 수도 없습니다. 참으로 난감하고.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하늘나라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하늘나라 온 것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하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불편해요. 그래서 선한 천사나 악한 천사나 마귀나 온 우주의 거민이 우리가 하늘나라 온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심판 잘하셨습니다. 변호 잘하셨습니다. 참으로 합당합니다라고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동의가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돼서 하늘나라 갑니까? 바로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죽어야 할 두 번째 죽음, 영원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를 받아서 의인이 돼서 하늘나라 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 인간이 하늘나라 가면 아무 하자 없이 하늘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 예수님, 저는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100% 완전하신 것처럼 내가 100% 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와 온 우주거민 앞에서 재판을 할 때 나는 의인의 신분으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너무 고맙기 때문에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건강식대로 살아가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살아가요. 그것은 구원받으려고 그런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즐거워서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여기 4절에 말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시면서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해하기 쉽게 하시기도 하시고 이해를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4절은 예수님께서 이해 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뭔 얘기입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니까 뭐예요? 질문하도록 하십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바로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도마가 말하던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도마가 말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6절에 예수님이 그래? 이제 다 주의가 집중되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가 곧 길이요 라고 하면 내가 돈 버는 길이다 또 할 수 있고 내가 성공하는 길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고 내가 뭐예요? 어디 가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그 길이다. 영어로 말하면 I am the truth. The way. the way. I am the way. The way.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길이 아니라 내가 그 길이다 이게요. 그 길. 네. 그러면 그 길의 종착점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시작하는 출발점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안고 그 길을 가시면 그 다리를 건너면 어디에 도착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됩니다. 즉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다. 이 세상에 어떠한 종교도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영생에 이르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그 길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기다 적어봤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불교나 유교나 마호메교나 때로는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구원이 없다. 과학을 통해서도 구원이 없다. 때로는 의료를 통해서도 영생은 없다. 이 세상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단 하나, 예수님을 통하여 가는 길밖에 영생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무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유로 계속 남을 수 있는 유일의 길은 바로 길 대신 주님께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시 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런데 진리라고 하면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때로는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라는 것도 진리예요. 또 내가 참말을 하면 그것도 진리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는 성경에 말하기를 내가 곧 그 진리다. I am the truth. 그러면 그냥 진리가 아니고 그 진리. 여러분, 태양이 세월이 많이 지나가면 태양이 기운을 잃고 빛을 발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라고 내가 말했을 때 내가 진리를 말했습니까? 진리 아닌 걸 말했습니까? 진리를 말했죠. 그래서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라는 말도 진리예요. 근데 태양이 매번 실제로 동쪽에서 뜨는 것도 뭐예요? 진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양을 붙잡지 아니하면 태양이 동쪽에서 뜰 수 있습니까? 못 뜹니까? 못 떠요. 이 지구상에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삼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다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의존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진리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곧 진리다, 내가 참이다 그러면 참 있으면 거짓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참 진리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길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참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참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바로 천지를 만드신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과 아버지과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과 똑같은 그 본질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가장 잘 나타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곧 누구를 본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 그러므로 다른 모든 것들이 있지만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할 때 촛불과 같지만 때로는 달빛과 같지만 예수님은 태양빛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본 자는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와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각도에서 예수님이 뭐예요? 그 진리다 이거예요. 그 진리. 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똑같으세요. 그런 각도에서 진리라 그 말입니다. 그런 각도.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좀 봅니다.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성경,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자서 모든 것들, 그죠? 모든 것들. 구약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런데 많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마지막에,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성선적으로 말하면 큰 의미로 마지막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계시 중에 가장 큰 클라이맥스의 계시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하여 말씀한 것보다 더 자세히, 더 똑같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세계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또 뭐예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저는 오늘 집에서 여기 오면서 차가 많이 밀려요. 그런데 이 말씀을 머릿속에 깊이 생각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말씀일까? 우리 교우님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잘 갈까? 그러다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순서로 봐도 여기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있는데 우리가 태양을 볼 때는 태양을 보는 게 아니라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봐요. 그래서 사실은 빛을 볼 뿐이지 태양은 못 봐요. 근데 빛을 보고서는 뭐냐면 태양을 봤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 본체의 형상이라. 아하, 태양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과 본체가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태양의 광채가 나는 것은, 광채가 있는 것처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태양에서 나오는 빛처럼 예수님은 또 그 아버지의 빛과 같이 똑같다. 그래서 3절에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에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니 위엄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우편에 앉았다라는 말은 가장 높은 고귀한 직분에 계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하루 이틀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기 시작할 때부터 거하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거하면 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참 내 제자가 된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거했다 안 거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거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성경 말씀을 알지니 그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더 깊이 말씀드리면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지니 그러면 그 진리가 그 예수님이 너희를 뭐해요? 자유케 한다. 프리덤을 가져온다. 33절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아담과 하와 안에서 다 타락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마귀의 나라에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새 몸을 주실 때에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물론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지혜력이 바뀌어서 밝아져서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참된 빛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그것도 자유입니다. 그러나 더 큰 자유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과거가 다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십계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주님 따라가게 하신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오실 때에 새로운 몸, 새로운 기계, 불멸의 몸을 주신다.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 생명이니. 그런데 여기 생명을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생명이니. 그냥 생명이 아니고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저를 많이 사랑해줘서 제가 기분이 참 좋습니다. 늘 사랑을 해줘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생명이니 생명. 근데 그 생명, 그러면 그 생명은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여기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니까 생명이니. 여러분 몬테시도 세메테리에 가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비석에 적힌 게 굉장히 많아요. 무덤에 가면
무조건 되고 여기다가 뭘 써야 될까요? 그러면 요한복음 11장 25절 이게 바로 줍니다. 근데 여기 뭐랍니까? 나는 보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육신적으로 죽어도 뭐예요? 주님께서 오실 때 다시 살겠다. 26절입니다.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비록 인생에 있어서 잠은 자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깨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만 육신적인 죽음은 죽지만 주님께서 오실 때 뭐예요? 부활한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원히 믿느냐. 여기 다시 한번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다. 그리고 내가 하늘 아버지에 관하여 모든 것을 설명한 진리이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관한 모든 것이 내가 말한 것이 진리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이니 나를 받아들인 자는 생명을 얻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얻는 생명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얻는 생명은 영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100년 살다 200년 살고 500년 살고 무드셀라처럼 근 1000세를 살았어도 영원히 사는 것에 비교하면 1000년도 1초도 안 된 것처럼 초로와 같은 인생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이 땅에 태어나서 오래 산 것도 영혼에 비하면 하루살이 산 것도 안 됩니다. 한 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삶을 갖다가 everlasting, ever, 항상 lasting, 계속 있어요. 항상 계속 있어요. ever continuing,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 그런데 그 생명이 영원한데 만약에 아프면서 마음이 답답하면서 쑤시면서 영원히 살면 차라리 그냥 세상을 떠났으면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영원한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도 있지만 살만한 값어치가 있는, 즉 질적인 가치가 있는, 또 뭐라고 말하십니까? 영원한 삶의 값어치가 있는 삶.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의미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 진짜 의미가 있고 삶에 기쁨이 넘치고 의욕이 넘치는 그런 삶. 보람되다. 그 두 가지가 있어야지 그 중에서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길이가 뭐예요? 영원히 지속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의미가 진짜로 있고 아주 신바람 난다고 말하나요? 하여튼 정말 좋은 그런 삶. 그 두 가지가 갖춰졌을 때 진짜 삶이고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죄 있는 인간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진짜로 삶 같지 않은 삶입니다. 정말 삶이 진짜가 뭔지 모르는 그런 삶입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이런 다음에 이제 깊이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뭐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나를 본 자는 뭐해요? 아버지를 보았다. 와, 빛 가운데 계시고 사람이 볼 수 없는 가운데 계신 그 아버지를 뭐해요?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와, 예수님의 한평생의 생애 속에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 속에 무엇이 나타났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한 영혼을 손을 잡으실 때 그 손의 촉각은 누구의 촉각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촉각이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불쌍한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을 때 그 눈 모양은 누구의 눈 모양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눈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강도에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라. 빌라도가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채찍에 맞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불평 없이 정말 인간을 사랑하면서 채찍을 때리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빌라도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군중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런 모습은 한평생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곧 우리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에 대한 극진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둘째 아람으로 오신 예수님, 즉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분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즉 사복음서 전체는 예수님을 증거하지만 사복음서 전체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말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관한 아주 궁극적인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반대로 어떤 현상을 보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바라볼 때 누구를 볼 수 있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본 사람은 곧 누구를 본 사람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살짝 바꿉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본 사람은 곧 누구를 본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런 사람들 보기를 간절히 간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행동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드러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온 땅이 환해지는 것은 복음으로도 환해져야 하고 복음을 실천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세상이 환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 전도의 방법입니다.
말로서는 많이 전해졌습니다. 설교로서는 많이 전해졌습니다. 가르침으로는 많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삶 속에 꽃피우고 향기를 나타내는 것은 참으로 멀었습니다. 이제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미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자살하고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병원에 가고 문제가 많이 생깁니까? 바로 예수님은 영생의 길이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삶을 하루 이틀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시는 교우님 여러분,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함께 14장 6절 말씀하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서신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가는 길이다. 나를 통해서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의미 있는 삶, 영원한 생명을 원합니다. 주님이여, 주님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해서 주님을 닮고 주님을 반사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교우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앉으시죠. 고생이 감사합니다.